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으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경 속에 아주 예수님이 살리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으며, 그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면서 살았는데 그를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다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은 이 인류 역사 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삶에서 죽음은 추억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삶의 행복한 부흥을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감람산에 다 모여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가 하늘을 가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 승천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부흥의 선포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부활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그 마귀에게 이제 주어졌던 생명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뺏어다가 우리에게 다시 심어주신 역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기념해서 내가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아니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추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네,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죄송해서, 어떡하지 슬퍼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가 살려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가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죽으심에 대한 구원해 내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것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추억으로 남아지고 부활의 축제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리고 완전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났던 일이 있지만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 없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상태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역사는 오직 기독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세례에 비둘기처럼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영체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영체로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부활의 몸, 부활의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이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처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부활의 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내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오신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영체로 오실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더불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정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체로 임하셔서, 성령은 본질이시고 사실이지 성령은 추상적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성령이 오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의 이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올라가심이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하신 말씀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이 물같이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살아났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40일 동안 모든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의 은혜를 주신 것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세상의 부흥을 이루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부활의 영은 성령인데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우리를 이제 다치하지 못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자격을 가져서 우리에게 누가 나를 타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누가 타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나 우리가 누가 닿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이 권세로부터 얻어진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능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모든 이제 시험에서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병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회복돼야 될 죄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천국의 하늘문을 여셔서 죄가 해결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여 부활의 영이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담대함이란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권능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면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떻게 이 12 그 사도들과 바울 이후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에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복음이 안 증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니면 저 사도 바울이나 아니 그 능력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도 자꾸 환경에 눌려요. 물질에 눌리고 뭐 심에 눌려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이 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외치면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확장이요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예.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년 내에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즉시 임한 거예요. 즉시 임하니까 그 전에는 삶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즉시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란 그 단어는 성경 속에 딱 하박국 3장 1절에 한 번 딱 쓰이는데, 그 부흥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다린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은 곳곳에 흩어지면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오면서 오늘 2000년 동안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흥을 경험한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흥의 도구가 되어 쓰이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넘칠 것이고 마귀는 두려워 떨 것이고 지옥은 통곡할 것이고 천국은 축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는 부요하시고 아버지는 치유하시고 아버지는 행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신 추억이에요. 아,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구나.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요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았잖아요.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끝났다 말하면 그렇다면 부활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함께 성령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이뤄내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충만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이 부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5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을 지킵시다 그러고 이제 선포하는데 기독교의 핵심 오순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수많은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게 되고 온 인류가 개신교가 오순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찬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50일 동안 매일 성령 부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사는 부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